그 입교와 세례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게 성례인데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교인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맞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과 신앙 고백은 진실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티켓을 확실하게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의 구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면 구원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오히려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정과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변하고 평생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을 계속 닮아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어떻게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끝은 전부 다 삼위일체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어느 정도까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물로 딱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다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까지 바뀌면,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한 세 명의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이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힘드나?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믿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지? 이전에는 미워하면서 지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기보다 내 의견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자매님이 고백한 대로, 간증한 대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십니다. 이전에는 이게 내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주님고 하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구조적인 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갈등이 항상 부딪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로 이것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이 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제가 먼저 종이 되어야 됩니까? 이 갈등을 하나님과 항상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신자는 항상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하나님과 싸웁니다. 옛날에는 원수들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같은 교회의 교인이, 직장에 있는 나쁜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얘 다 원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내 곁에 원수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곁에 원수를 두었을 때에 그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십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저쪽이 잘못했는데요. 분명히 저쪽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안타깝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교인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신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행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는 교인들을 본 것입니다. 잘 봤는데 저 교인은 부자는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하찮게 여깁니다. 왜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인이 그렇게 하는 태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세상의 가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유력하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고 그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교인을 향해서 태도를 바꾸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구원에는 상관이 없지만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당신의 말하는 것과 태도를 보니 당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당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이, 세상의 가치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상태를 회개하십시오. 그 상태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항상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을 꼽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면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간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습니다. 분명히 세례교인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사람들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같은 교인끼리도 직장에서 신호회 활동이나 이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모범을 보이는 교인이 있고, 어떤 교인은 저렇게 행동할 거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서 저렇게 행동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겠다라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구약을 들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안 받아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너무 쉽고 명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말대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듣습니다. 몰라서 안 듣습니까? 아니요, 매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한 게 뭐죠?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나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한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참 믿음, 성령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로서 이거 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부모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1부 때 우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7명이 입교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입교했으니 인터넷 하는 시간을 좀 줄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 엿새 동안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게임하거나 빈둥빈둥 놀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자녀가 그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죠? 너무 쉽죠. 행동을 보면 압니다. 행동을 보면 부모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무 간단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고치라고 하시구나. 그것을 고쳐서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들입니다. 근데 들었습니다. 근데 태도를 안 바꿉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그 사람 안에 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으로서 나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태도는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 나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만난 교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주 인상적인 교인이었습니다. 명함을 받았는데 그 교인은 자기 명함에 나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라는 것을 써놓은 교인이었습니다. 왜 써놓았는지를 그 교인하고 이야기했는데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듯이 내가 사업을 할 때에 내가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안수집사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해서 안수집사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나눠주는 교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은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으로는 짜증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참아야 됩니까? 이것까지도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이 길이 계속 좁습니까? 라는 그 긴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한 번도 좁은 길로 들어간 적이 없다.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에 이 좁은 길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악에게 지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위험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의 갈등 속에는 뭐가 갈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게 갈등이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갈등 속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가족과 교인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미움이 내 안에 세력을 잡아서는 안 되구나, 내가 시험에 넘어가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성령님께서는 미워하는 내 마음을 바꾸셔서 억울한 것이나 원수를 사랑하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가족의 유익을, 남편의 유익을, 아내의 유익을, 다른 교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이 항상 더 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나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신자에게, 거듭난 신자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욕심 따라 살지 마라. 이제는 네 좋을 대로 살지 마라. 이제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고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걸립니다. 언제든지 걸립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고쳐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 고백, 세례와 입교 간증, 제가 한때 은혜 받은 게 있었지만 제가 이 마음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시험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 부탁한 대로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제가 계속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를 보니 정말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진짜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네가 어느 순간인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네 삶의 중심에서 바깥에 내놓고 네 문을 닫고 있다. 지금 너를 움직이는 힘은 너의 생각이다. 지금 너는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너의 귀가 닫히고 너의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네가 쫓아내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없다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스스로 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서 쫓겨나 있지 않냐. 네가 문을 열어줘야 될 게 아니냐. 네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너는 왜 귀를 닫고, 너는 왜 기도의 문을 닫고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리는 거죠. 라디오와 교인들 다 예배 드립니다. 다 성경 읽습니다. 다 기도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하지요?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무 쉽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최근에 지난주 중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혜고 기쁨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이 감격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정말로 변화된 삶으로, 남편이 볼 때에, 아내가 볼 때에 당신 정말로 바뀐 것 같다. 1년 전에 내 모습과 10년 전에 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바뀔 리가 없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1년 전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이 내가 거의 똑같다. 여러분 진짜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교회에 왜 했겠습니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거짓된 믿음과 헛된 믿음에 속아서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좋은 열매를 가지고 다 만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웁시다.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믿음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 이긴 싸움을 감사하며 넉넉하게 살아갑시다. 매주 보일 때마다, 속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이 싸움을 끝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와 입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닫거나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실 때에 욕심을 부리거나 세상적인 마음에 성령님의 소욕을 거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언제나 순종하며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것,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죄와 싸워 이긴 것, 내 삶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